오늘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라는 존재는 그러므로 라는 겉면 이전에 다루어졌던 그 전제들에 힘입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가 1절부터 11절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죄는 그 지배권을 상실한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성도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은혜 가운데 지배하는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러므로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러므로의 삶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소극적인 신앙에만 그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이걸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라고 하기 위하여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을 다 진술하고 나서 12절에서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그 아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내겠습니다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조금도 섞이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택하심이 가장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택함 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구원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알고 끝나게 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성도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끝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제35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전적인 은혜로 전인이 새로워진 자들의 삶은요,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안에 잔재하고 있는 그 죄의 욕망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그 죄를 죽이는 시간들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죄 없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만 끝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는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성도에게는 적극적인 신앙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자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을 아는 것, 구원을 믿는 것, 구원을 고백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점점 살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에서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존재됨의 변화에서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가만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성도의 적극적인 신앙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 말씀은 지난 12절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다루었던 1절부터 11절을 점제로 삼아서 그러므로로 이어진 그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12절의 명령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바로 오늘의 본문 13절입니다. 사도는 12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라 라고 권면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호소하는데, 13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13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는 먼저 이렇게 서술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서술합니다. 이는 사도가 대조하고자 하는 바의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앞선 12절의 죽을 몸의 병행에서 그것에 속한 타고난 속성 또는 재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된 본성에 영향을 받은 죽을 몸의 일부, 이것을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지체에 대하여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는 죄라는 것을 어떠한 뭉뚱그린 이미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군대이고 세력이고 권세인 것처럼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요,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합니까? 이렇게 기록된 바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쓰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플라는 일반적으로 기구, 도구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사도는 특별히 여기에서 군사적인 의미를 띠는 무기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일종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기라는 것을 연상하실 때 여러분은 이 무기라는 것에 대하여서 중압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볍게 여기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무기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른 지배와 권세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공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악한 권세와 지배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공의를 위하고 선을 위하고 올바른 길을 향한 그러한 무기의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만 보더라도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기의 역사 가운데 세계가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과 아픔과 눈물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의 지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이 죽을 몸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무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주다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마치 주인이나 왕의 처분에 따라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의 뜻에 종속시키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는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죄의 권세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종이 된 것처럼, 죄라는 악한 권세가 대장이 된 것처럼, 권세를 지니고 있는 대표자가 된 것처럼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와도 같은 지체가 죄라고 하는 옛 주인에게 바쳐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사도가 군대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군인은 대장의 명령이 있을 때에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무기를 준비해 두고 있고 오직 대장의 명령에 의해서만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지체들을 영적인 전쟁의 무기들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자신의 지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기로 맹세하였고 이 맹세에 묶여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죄의 진영과의 그 어떤 교류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가 이와 같이 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군사적인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권세는 이제 우리와 결별한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권세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체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권세에 속해 있지 않게 되었어요. 이에 힘입어서 사도는 지금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죄와의 결별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죄와. 우린 그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연 어찌 우리 발걸음이 스스로 다시 그 죄에게 들어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데, 그 자유를 되찾았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죄에게 우리를 넘겨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말라는 것에서 이 권면을 끝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반은 아는데 절반은 놓쳐요. 죄짓지 말라라는 성경의 권면을 듣고 나서 그래 나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사도의 이 논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담고 있어요. 죄를 섬기지 말라 해서 끝맺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모든 서술을 끝맺지 않았어요. 앞선 본문에서도 사도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을 주목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성도의 선행은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게 참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한 것이 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죄를 죽이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그 의를 살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죄짓지 말라,
여기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우리 수없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는 것은 절반짜리 신앙입니다. 성경은 죄짓지 말라를 말함과 동시에 새 생명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말라라는 이런 소극적인 권면에 이어서 더 적극적인 신앙의 측면을 권면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는 옛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새 주인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으면 고백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으면 고백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은 단순하게 죄짓지 않는 삶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답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진정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는 불신자에게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너무 정확해요. 불가능한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불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주인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불의를 향하던 무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과연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순종으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분의 순종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의의 도구가 사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그분의 심령이 가난했다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해야 합니다. 그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긍휼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의 마음이 청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청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진정 우리는 온유했습니까? 진정 우리는 분내지 않았고 화평하게 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진정 우리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으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앉아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나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군요.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는 소극적인 신앙은 고백하지만 진정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 자신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자신이 여전히 나는 안 되겠어요 주님, 나는 이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 나를 여전히 쥐어짜고 있는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새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저는 이제 결정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 심령을 쥐고 있을 결정권이 없고, 내 삶을 쥐고 있을 결정권이 없고, 나의 환경을 쥐고 있을 결정권이 없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을 만한 이러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의 지체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지체가, 더 쉽게 말해서는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남을 시기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은 남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악독하고 질투하는 그런 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입은 진정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입은 진정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지체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서 그분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기라는 이 말에 더욱더 큰 중압감을 느끼십시오. 이미 승리한 우리가 어찌 적군에게 무기로서의 우리의 지체를 내어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미 승리한 우리가 어찌 적군의 대장을 섬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미 승리한 우리가 어찌 잠시의 틈을 보여서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응하지 못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으로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을 향한 삶을 갈망하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화는 마치 우리 자신의 자질과 행함으로 말미암는 결과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됨이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져 있지 않고 은혜 아래로 넘겨졌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인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 성도들은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자신의 삶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크신 은혜가 이끄는 그 삶, 그 은혜에 지배받는 삶,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살기까지 하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